예수님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이 잘못된 죄악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는 했는데 주인이 안 계시면, 그래서 주인이 안 계시는 돌이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43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긴 했는데 주인을 모시지 않고 비워두면 악한 영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 없는 돌이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제부터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이 안 계시는 그런 돌이킴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없는 돌이킴은 더 악해질 수 있고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에 있어서 돌이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는 거죠. 주인이시란 말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늘 들리는 삶, 또 그 말씀이 늘 권위 있게 내 삶에 나타나는 삶. 이를테면 거짓말을 한다. 근데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냐?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 주님의 말씀이, 다스림이 권위 있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때 이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진정 회개한 사람의 삶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신앙의 세계에 제대로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이하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싶은데 표적을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좀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아예 무시하고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라고 하는 한 인간 선지자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42절에 보면 남방왕 여왕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죠.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스바 여왕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 함께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을 할 것이다.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여러분,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은 인간 솔로몬의 지혜의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저 먼 곳에 여기까지 찾아오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과 열정을 보였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 기울여 하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 남방의 왕이 마지막에
심판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웃지 않겠냐. 왜? 나는 솔로몬 인간의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와서 이 말씀,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표적보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회개에 이르게 되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표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잘 믿겠다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고, 요나의 경우를 보라, 또 남방 여왕의 경우를 보라. 너희들은 지금 표적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개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회개에 이르러야,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주인 없는 빈 마음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으로의 회개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늘 가족이라고 4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려고 밖에 섰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동생 어머니가 지금 이제 밖에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회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보면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회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 가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하루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주인 없는 인생이 아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회개했고, 회개한 이후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다. 내 삶에는 주인이 계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 때 작은 일 하나도 내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늘 가족,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너무 당연히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서 하늘 가족, 하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